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므로써 오늘 성탄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옆 사람 어떤 친구가 왔는지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걸음은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발걸음이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죠.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새로 결단하고 걸음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 갓난아이가 일어나면서 걷기 시작하죠. 그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예비하면서 설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이, 응답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이 축복의 설렘 먼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을지 한번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서론의 내용입니다. 서론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이전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의 이전의 나, 이번 1년도 어떠셨습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나 어땠을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굳게 다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굳게 다친 마음, 나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가장 먼저 부모를 향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 등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 목사님, 특히 등등 사역자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우리 어른들에게 다 닫혀있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른들에게 닫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가진 그 첫 번째 시작, 나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나의 인생이 내 멋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물어볼 생각도 온데간데 없고 나의 기준으로 설계를 했던 거죠.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다른 일을 행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 멋대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세 번째, 우리는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냐? 이겁니다. 사단에게 늘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늘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정복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 닫혀있다 보니 사단이 나를 사로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통 안 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소통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이 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뜻이 통하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통되셨습니까? 누구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로 여러분의 뜻이 통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2021년도에 안 되었던 것만 갱신을 해도 2022년도는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뜻이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구나 라는 이 사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은 언약의 바톤을 따라서 가야 되고요. 오늘의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말 하나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의 내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떤 운명이었죠? 사단의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뀐다고요. 나의 운명 사주팔자 그 배경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죠. 두 번째 내용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변화라고 하죠.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장 큰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답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곳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가 원망 불평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나의 시스템을 바꾸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망 불평 불신앙 시스템 속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의 고백,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을 바꿔서 제대로 확립하기 시작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이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인생, 이제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답을 내리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발걸음에는 눈빛이 통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부는 눈빛이 통하는 자가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도 딱 저 아이들 보면 딱 압니다. 무엇을 하냐? 아, 저 친구 해낼 수 있겠구나. 눈빛이 정말 살아있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눈빛은 살리는 눈빛으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의 적이 되는 눈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서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눈빛이 정말 통하구나. 그 눈빛 너무나 중요하겠죠. 어떤 눈빛을 먼저 우리가 떠야 될까요? 복음의 눈빛이죠. 복음의 눈빛. 여러분, 이 복음의 눈빛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큰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눈빛이 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확신, 확신은 그냥 믿음일 수 있어요. 큰 확신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눈빛이 통하는 자들은 이게 소통이 돼요.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캐릭터와 특성, 그들만의 색깔이 복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의 색깔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빛이 가장 먼저 통할 수 있는 뭐라고요? 큰 확신이라고요. 완벽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완벽한 확신, 완전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야겠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눈빛이 또 통합니까? 사명의 눈빛입니다. 사명의 눈빛.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마음이 점점 애틋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명이 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부는 뻔하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뻔하게 살지 마세요. 그 기준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라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뻔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빛이 통합니까? 전도의 눈빛이죠. 자, 전도의 눈빛이 통한다, 이 말은 저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단어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데 결론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마음가짐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237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이 뭐다? 눈빛이 통하는 자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는 눈빛이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는, 저 친구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저 친구 뭔가 다르구나, 뭔가 가지고 있구나, 뭔가 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그 눈빛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레임에 속해서 있으십니까? 어떤 행복 속에서 여러분이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 번째 대지죠. 우리는 어떤 대지를 보냐? 여러분이 왜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되어지는 응답은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무응답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무응답의 축복이요. 무슨 말입니까? 없을 문자를 써서 응답이 없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16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업에 이 16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완전히 망해서 내가 어찌 보면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로또가 응답입니까? 전혀 응답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무응답의 그 축복을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와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때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자,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한 사람도 엘리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무후무한 응답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답을 가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해요. 모든 기준과 상황 속에서 내가 답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행하게 된다고요. 큰 일을 행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답이 아님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가장 큰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에게 버리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이죠. 소중한 전도자로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최고의 자리 어떤 삶인가요? 나는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자리. 다른 말로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서 속해져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 최고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이 여러분이 기회라니까요. 2021년도 마지막 주를 섬기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전까지 안 됐어도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오늘이 기회.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회라니까요. 이 응답 속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다니까요. 소중한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결론을 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서론에서 우리가 이전의 나의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론에서요. 여러분은 달라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할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자요.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부가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래는요, 이 가치 있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걸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미래.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 한 생각만 여러분에게 들어가도 모든 생각이 그리고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기 때문에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요. 138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그렇기에 현장이 살아났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 날마다 지속했다니까요. 이것을 날마다 지속한 겁니다. 이때 응답이 엄청났겠죠. 이것을
24시, 25시 영원의 응답 속에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꼭 드려야 되는 시간 24시. 25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영원의 것은요 천국의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천국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수 있는 그 배경 24, 25, 20 영원의 그 응답까지 우리는 날마다 지속을 해야겠죠. 올바른 집중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정말로 소중한 단어인데요, 새로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세 번째 단어는 복음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말고요. 이런 사람은 복음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자, 다른 말해서 복음을 향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우리가 답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빛이 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 소중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결론은 서론에서 이전에 나눠봤으면 결론에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걸음을 시작할 때요?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 2022년도 우리가 달라져야겠죠. 마지막 미션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미션 첫 번째가 나갔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이번 연도를 점검하면서 이전의 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나의 잘못된 고쳐야 될 옛 습관과 옛 체질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나의 옛 습관과 옛 체질을 발견을 하고 나서 여러분은 2022년도에 가치 있는 나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2021년도, 가치 있는 나는 2022년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길 필요 없어요. 보통 2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2줄 정도만 되어서 여러분이 이전에 나의 고쳐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치 있는 나로 이끄실지 기도문을 적어보시라니까요. 2줄이면 충분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교회 때 또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행복이 이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오늘 어떠한 걸음이 걸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의 제목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발걸음인데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설레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설레임이
이 응답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 책임지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앞서서 저희가 새로운 발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앞서서 소중한 전도자로서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앞서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